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과 누가복음 14장 26절 두 군데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어른분들이 처음 설교를 이제 들을 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유교적 내용이 있는 그런 설교는 금방 알아듣고 또 마음으로 쏙쏙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유교적 정신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효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부모나 가족 그리고 조상들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도 교회에서 강조하는 신앙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크게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던 적이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그와 정반대의 설교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지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특별히 제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 말이죠.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가족들을 미워해야 하고 심지어는 버려야 한다는 말씀의 설교를 들을 때에 가장 심한 혼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한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왜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언제는 부모를 공경하라더니 이제는 부모를 버리라고? 그러면서 야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라고 거시하게 항의 아닌 항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말씀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족에 대해 특히 부모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안에서 같이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44번째 시간으로 성경 속에 이랬다 저랬다에 속지 맙시다 세 번째인데요. 부제는 뭐냐면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속에 시작. 성경 속에 이랬다 저랬다에 속지 맙시다. 부제는 뭐라고요?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이번엔 도덕 시간인가요? 우리 저번에는 수학 시간, 국어 시간 있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두 군데라서 좀 길긴 한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그 옆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두 군데의 말씀은 정말 상반되어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구약인 신명기 말씀, 특히 이 말씀은 신명기의 10계명의 제5계명, 즉 사랑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제1 계명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신약인 누가복음에서는 부모를 미워하는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신앙 좋은 제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곳에서는 미워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아예 부모를 버리라고까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이쯤 되면 이제 조금 성경을 알기 시작한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미워하고 버려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혼동스러워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도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 아무래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를 제대로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때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즉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부모를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세월이 지나면서 계명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분명한 오해입니다. 중대한 오해입니다. 특히 성경을 보는 관점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한다면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닌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오해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느냐 아니면 부모를 버리느냐라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부모 공경과 가족 돌봄은 중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죄인들의 대표적인 죄로서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한 책을 묻겠다고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30절과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저간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 말씀에서도 십계명의 부모 공경 계명만큼이나 더 중요하게 부모를 섬기며 효를 다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가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즉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요한 계명이 있음에도 부모나 가족이나 친지들을 미워하고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과 또 그만큼 예수를 따르는 것은 존귀하고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너희 우선순위가 어디 있니? 라고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테스트인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말씀에 의하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를 버린 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미워하고 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미어지도록 아플 것이고 눈물이 앞을 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요? 또 무엇 때문에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설 수 있게 될 것일까요? 오늘 금방 말씀에 의하면 바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는 분명한 가치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만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부모를 일부러 모른 척하고 버린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판 고르반이 되는 셈이죠.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율법주의에 빠졌던 것 중에 하나 이 고르반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공경을 저버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우선순위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개야, 재훈아, 너 진정 나 예수밖에 없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 비교의 대상이 비록 부모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윤리나 도덕 또는 효나 유교 정신을 뛰어넘는 신앙의 진위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미련 없이 과감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부모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하면 아마도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라고?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이 썩을 놈.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말씀을 혹시 자녀들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야, 너는 애미애비도 없니? 너는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만 최고니? 그럴 때 마음이 무너지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나 이런 결심 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역설적으로 부모님을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를 껴안고 모시고 효도를 다할 때보다 하나님은 100배 더 우리 부모님을 더 잘되게 하십니다. 이 땅의 기름진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영적 축복도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부모를 버려야, 즉 맡겨야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 부모님을 챙기십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100배 더 잘 챙기십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방식의 참된 효인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은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라. 아멘. 즉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과 비교하여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십계명의 제5계명을 명령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 공경의 깊이와 넓이가 더 확장되고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부모 공경의 참뜻과 본질을 잘 드러내는 명령인 것입니다. 영적 비밀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또한 이렇게 표현하여 우리에게 다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가오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늘 바른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나도 살고 부모님도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 때문에 피눈물 날 정도로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마저도 마치 버려야 할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손에 들고 있던 우상처럼 섬기던 부모와 가족들조차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를 따르고자 할 때,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부모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으셨던 거 기억나시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마치 부모를 버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부모님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축복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전에는 부모님이 우상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부모보다는 자녀들이 우상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복음 때문에 나의 자녀를 주 안에서 버려야, 즉 주님 앞에 맡겨야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인 부모님 공경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를 미워하고 버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서로 정반대의 명령이라고 느끼시나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 양자택일의 갈림길에서 우왕좌왕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다가 뭐 이래,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 신앙생활 못해 먹겠네 라고 하는 속임에 절대 빠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고 따르면 오히려 서로 완벽하게 보완하고 보완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심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과 가족 섬김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꼭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시 성경은 하나의 틀림이 없이 완벽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강조해서 같이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하시고 곁에 두시고 시간을 따로 내셔서 정기적으로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십계명의 말씀, 그 명령이 있었고 또한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부모를 미워하고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저희들의 무지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우리가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과 가족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